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반가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어떤 홀리스틱 라이프 코칭, 그러니까 전인격적 라이프 코칭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부분을 영성적인 측면에서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나중에 정치 분석적인 측면에서 전인격적 라이프 코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조금 우리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우리 김 박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얘기를 30분 내에 좀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대화 좀 해보고요. 또 먹는 거 더 하고 신경 많이 하셔야 돼요.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인생을 이렇게 이제 60 목전에 있는데 세 가지를 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부가 되는 게 하나고, 그 다음 정신 분석가가 되는 거, 그게 세컨드 커리어랑 어디셔널 커리어 됐죠. 지금 또 하나 못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시인이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등단을 할아버지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 주관적으로 바라볼 때 등단할 만한 실력은 안 되지만, 연습만 평생 하다가 이 세상 하직해도 적어도 저와 제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무척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갑자기 이제 동창 신부랑 시집을 원대하게 한번 내보려고, 그 친구는 사진 전문가 신부인데 여기 와서 잠도 자고 그랬어요. 털 보신 분들. 친구는 사진으로, 저는 시로 해가지고 시집을 대대적으로 내보자 했는데, 이 친구가 배신을 하고 사진전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참 잘됐다. 왜냐면 네 사진에 비해서 내 시가 좀 아직 밀리니까 조금 내가 연마하고 하자.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일생을 담은 시를 한번 그건 뭐 시집처럼 한 100편 이렇게 안 써도 되니까 20편도 좋고 한 50편도 좋고, 어머니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시들을 모아서 유고집처럼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한 권씩 나눠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 동안 좀 그 작업을 해볼 생각인데, 부디 이제 저희 어머님 장례 전까지는 이게 딱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오늘 얼마 전에, 여러분들 오시기 얼마 전에 우선 초고 하나 쓴 거, 두물머리 반달 15번째 연시인데, 항구의 영분이라고 한번 간단하게 읽어주고 시작할게요. 묻히 끝나는 곳에 바다 보드머 항구되어 안긴 소녀의 고향이 있었다. 어머니 사시던 바닷가는 기차가 끝나는 마지막 역이어서 가방 든 젊은 교사 새 임지에 내리고, 두 남동생의 엄마가 돼버린 그냥 바로 얘기하면 돼. 두 남동생의 엄마가 돼버린 소녀를 마음에 든 인연, 피난선으로 갈려서도 끝나지 않은 그리움 둔대. 어머니 나시고 아버지 가르치시던 언덕 아래 잊을 수 없는 사연 두고 온 고향은 지금은 마음으로만 갖게 되는 묻과 바다가 헤워하는 곳. 파도로만 마주 나오는 청춘 시절, 푸른 바다의 분홍빛 사랑이 할아버지 과손 꽃마늘로 부풀었다. 묻과 바다로 만난 항구의 영분이어서 배를 이어도 끝나지 않는 그리움되어 두물머리에서 추억하는 겨울 오후. 여기 두물머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교편 잡으시던 그 양수리를 얘기하는데, 최근에 그 두물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연작시를 한 6개월 정도 쓰다가 갑자기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맨해튼도 그 허슨 리버랑 이스트 리버가 만나는
두 리버가 만나서 이렇게 해서 되는 두물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그 이제 양수리 시절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스톤에 이제 입산할까 말까, 부모님 모시고 그냥 평생 살까, 입산할까 했던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저의 그 청년 시절이 있었던 곳이죠. 자, 청년 시절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지난번에 100세 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이제 비전들을 나눴던 그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 청년 시절이 있고 여기는 청년들은 우리 먼지밖에 없네. 20대는 저기는 원래는 30대고 다들 50대 내지 60대들이야. 70대 계시고 목사님. 저는 27세입니다. 다들 청년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뒤로 해도 95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그때가 제일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출발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안 돌아가서 출발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보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제가 치료실에서 만나는 그 우리 환자들 중에 이제 연세가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꽤 있다라는 것은 연세가 계셔도 여기 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좋은 삶이 언제냐라고 이제 되돌아보는 회고를 많이 해요.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이 회고 중에 제일 좋았던 시절은 65세부터 75세, 80세 사이.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해요. 아직 좋은 시절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건강만 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거기까지 안 가봤지만 적어도 40대보다는 50대가 좋았고 60대는 아직 두려워요. 그렇지만은 60대에 가본 분들은 60대가 50대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바울로나 이렇게 먼지 같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 여기 영내 같은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50살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지나간 시절이 결코 후회하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고 지금이 더 낫게 돼도 아쉬움은 그래도 있다. 만약 다시 그 시간이 강제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결론은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삶을 또 선택해서 또 살 것이다라고,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또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삶은 괜찮게 산 삶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자가 이제 15세 때 입학을 했잖아요. 공자는 사실은 신분이 좀 이렇게 그레이스풀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 부모가 이제 무당 출신, 쉽게 말해서 뭐 천민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이 되도록 글을 익힐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두뇌가 천재인 공자로서는 항상 우리나라식으로 서당 너머로 하늘천 따지 하는 그거를 훔쳐 들으면서 나에게 저런 삶이 과연 주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15세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이 사람 속에서 응축되고 쌓이고 쌓였던 그 본성이 물러설 수 없게 만드는 그 에너지의 극한까지 온 것이죠. 공자 시절에 15살이면 이미 성인이죠. 결혼하고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어른을 하지 않으면 성인인데, 그 나이가 되도록 15살이 되도록 못했다는 거. 요즘 나이로 말하면, 요즘 나이로 해석해본다면 30대랑 40대가 됐는데도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채로 주춤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중년기 얘기예요. 공자는 그 이후로 15세를 15년을 더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그 입학을 하고 뜻을 세웠어요. 입지를 해서 15년만.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쏟으면서 도를 닦고 경제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그 중년기에 대한 하나의 그 영성적 치유 내지 영성적 성찰, 중년기 내지 중년기 이후를 위한 영성적. 우리 바울로는 35이니까 바로 중년기가 시작된 거라고. 축하한다고. 이제는 폼을 버리라고. 이제 이런 공자의 변화나 또 저의 이제 세 차례 변신이나 또 중년기라는 것은 모두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컨버전, 회심과 관련되는 언어들이에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전환을 이루는, 그래서 전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런데 우리 목사님처럼 이제 70대에 계신 분들은 그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내면서 언젠가는 다가올 그 시간들을 가치 있게 또 의미 있게 씩씩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전환기. 그래서 자신의 그 콜링에 따라서 또 자살 방지 학교 같은 것을 하고 계시다면 60대 정도 되거나 5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와서 나에게 새로운 변화를 준다면은 무엇이 가능하고 또 무엇이 불가능할까 하는 그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 나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리스키하고 그걸 버리고 싶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만을 잃어버리지 않기만 해도 성공일 텐데 뭘 하다가 웨이스트 내지는 그나마 잊어버린다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나이고, 그 50대 초반이나 40대 정도라면은 과감하게 인생의 그 중후반기를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삶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전환점들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지금까지 삶이 만족스럽다 해도 내 속에 농축되고 있는, 그러니까 accumulate 되고 있는 어떤 그 unvoiced 그 voice,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드라이브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뭐와 싸우고 있느냐면 운명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fate, 혹은 우리 영성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느님의 뜻, 하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그 아직 치러야 될 씨름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식결해야 될 씨름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년기라는 그 전환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공해오지 못했거나 성공이라는 말은 취소,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혹은 만족은 하되 무엇인가 내 속에서 계속 충동을 주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을 회피하고 그냥 안일하다는 말보다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만 살려고 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을 하는데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은 병에 걸릴 겁니다. 신체화의 병도 한 가지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운명에 대한 배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여러분들을 보복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 같은 사람들, 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을 볼 때 그들 나름대로 억울한 목소리가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들이 살아왔을 때 왜 이런 실패를 겪게 됐는가라는 거 할 때는 그들은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진정한 어ten틱한 자신의 진실한 보이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울을 마주보고 있을 때 그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반대쪽에 있는 그의 진실한 보이스를 속인 사람들, 그것만으로 충분히 배신의 대가들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공인들이기 때문에 좀 큰 대가를 치르고 어떤 면에서는 안 됐어요. 여기 사는 분들도 억울한 누명들을 써온 사람들, 이건 원지조차도 짧은 삶을 여기 계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억울함이라는 상처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을 거라고. 사람인 이상. 심지어는 똥개조차도 그 코디조차도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개조차도 억울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있는 한은 그 병은 불가피합니다. 사람의 병 중에서 몸의 병은 고통스럽지만은 몸의 병은 그 선택의 여지가 없고 낫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병. 암에 걸려도 의학이 발전해서 훨씬 나을 확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넘버원으로는 마음의 병이 병인지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심각한 지경까지 가기 전까지 이거를 보류하거나 뭐 영성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혹은 게을러져 버리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이유가 몸의 병들에 먼저 이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 그 마음의 병이 있는 한은 우리들은 이 세상 삶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죽음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를 가진 채로 이 세상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전혀 크리스티애니티, 저랑 종교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젊은 친구들이, 영어권 젊은 친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약속이나 한 듯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질문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주변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친구는 게이라는 이슈로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자살을 하고, 어떤 친구는 마약 때문에 자살을 하고, 어떤 친구는 세상에 여러분들 9살짜리가 뭘 안다고 자살을 합니까?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변에 일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럼 도대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제 나름대로 자신 있는 대답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들이 건강한 사이키, 건강한 영혼을 잘 빌드업한 사람이라면은 죽음도 그렇게 건강하게 맞이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물론 들었지만 죽음 이후의 삶도 그 건강함에 더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고 병든 채로 산 사람들, 똥한 채로 산 사람들, 상처 있는 채로 살아낸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도 건강한 사람 마음과 영혼보다 훨씬 어렵고 이들은 죽어서도 병든 영혼의 상태, 병든 마음의 상태로 황천을 떠돌아다닐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힐링의 초대에 두 가지. 하나는 볼 낯짝이 없어서, 또 하나는 그렇게 거부하고 사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버림받은 채로 사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황천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넋을 위로해줄 수 있는, 또 힐링해줄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을 후회하면서, 이 후회도 영구적인 아픔과 영구적인 후회 속에서 그 떠돌이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메이크업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으로 컨택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겠죠.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힐링의 재개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영혼 상태에서의 원인일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한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유와 힐링과 그 구원을 거부하는 채로 사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혹은 불가에서 말하는 깨우침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채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둠 속에서 살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의 내적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중년이라는 이 콜링이, 중년기라는 이 콜링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크리티컬한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게 하는 하나의 새로운 그 명령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인가 하는 것이에요. 버나드 라너건이라는 정신분석의 주입가 중에서 융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면서 신학자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회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심은 쉽게 말해서 다른 종교에서 천주교,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을 컨버전, 캐톨릭에서 컨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타종교에서 캐톨릭으로,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을 컨버전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흔히 이제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버나드 라너건이 신학자로서 혹은 이제 정신분석에 꽤 훈련을 받았고 정신분석가가 되는 것을 그분은 자신의 그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이제 포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순수 신학자로 남았지만 정신분석을 원용하면서 신학을 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회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회심은 종교로의 귀의라기보다 우리들 속에 true authenticity랑 true 그 transcendence, self transcendence, 자기 초월 이라는 두 가지 양태로의 그 삶과 관계가 있다. 자, 회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참다운 나와 참다운 자기 초월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회심을 그 종교적인 용어로 힐링이라고 그러고요. 정신분석에서는 이 회심을 정신분석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치유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에서는 힐링이라고, 컨버전이라고, 정신분석에는 그 힐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영성적인 의미가 그 치유와 관련이 있다라는 맥락에서 조금 제가 그 컴플리트한 어떤 몇 가지, 네 가지의 그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줘볼게요. 우선 써보세요. 넘버 1, religious conversion. 넘버 2, intellectual conversion. 넘버 3, moral conversion. 넘버 4, socio-political conversion. 자, 흔히들 우리가 이제 그 종교 세계에서 그 컨버전이라고 할 때 최종적인 컨버전은 religious conversion이지 spiritual conversion이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 물구나무가 반대로 선 것 같다. 첫 번째 컨버전을 religious conversion이고, 두 번째를 intellectual conversion, 세 번째를 moral conversion, 네 번째를 social political conversion이라고 한다라고 할까? 약간 의아할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장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religious conversion이라는 것은 자, 이런 개념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 혹은 개신교 안에서도 현대 이제 신학을 하는 분들이 그 하나의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패셔너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단연간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사람들 속에서 그 회심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그 관찰하는 의미에서, 관찰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이언티픽하게 밸리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그 답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 religious conversion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religious conversion의 그 가장 핵심 내용은 쉽게 말해서 이제 종교 세계에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는데 그 불교 신자들도 이제 십계명이 뭔지를 알 거예요.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천주교식으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일은 하나의 신 천주를 흠숭하라.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한올 천따지 하면서 십계명 외워보십시오 하면 일은 하나의 신 천주를 흠숭하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71세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고요. 일은 하나의 신 천주를 흠숭하라. 그 말은 해석된 얘기인데, 그 말의 본 뜻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하느님이, 우리들의 영혼의 주인이시다. 우리들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의 첫 번째는, 하느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 모든 성인들, 예수 그리스도나 부처님이나 모하메드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많은 성현들은 그 하느님께 가는 길들을 다른 차원에서 보여주십니다. 프로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 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그 성현들이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아본다면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 너 자신을 안다면은 하느님을 안다. 또 하느님을 안다면은 토마스 몰튼이 너를 안다. 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안다면 하느님을 안다. 토마스 몰튼은 하느님을 안다면 너를 안다. 프로이드는 너를 안다면, 프로이드의 제자들은 너를 안다면은 이웃을 알고, 우주를 알고, 그 죽음의 세계를 알고, 자연의 이치들을 안다. 자, 쉽게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본질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본질과 관계를 맺는다. 아까 버나드 라네건 얘기를 해서 참담한 핵심 뭐냐면, authenticity,랑 self-transcendence. 네, transcendence. 그러면은, authenticity. 나의 참다운 나와 관계를 맺는 것, 비로소. 자, 여러분들 우리 종교에서 저에게 이제 제자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아서 목사님들이 반나스로 나한테 혼나요. 그냥 제발 부흥회식 신앙 하지 말아라. 어느 교회에서 나갔는데 선교 강조 주간을 나갔는데 선교 강조 주간을 2달인가 했는데 2달 동안 1000명의 주변 이웃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현재 자신의 교회가 1,500명인데 1000명을 데려와가지고 2,500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1000명이 얼마 만에 100명이 되나 그랬더니 2달이면 100명이 된대. 그럼 얼마 만에 10명이 되느냐 그랬더니 한 1년 정도면 10명이 된대. 그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럼 왜 그걸 그렇게 애쓰냐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신자들을 드라이브 하는데 나머지 있는 1,500명이 믿는 자처럼 하려면 그렇게 드라이브를 해야 된대. 그게 돌아간대. 생각을 운동하듯이. 이게 이제 마오이즘의 근거한 선교 방법들인데 그거가 이제 굉장히 데인저러스해요. 왜냐면은 매닉한 선교 방식은 디프레션을 예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다운 종교적인 회심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인스티튜셔널한 종교를 데려오고 너는 죄인이니까 죄인 아닐 수 있는 삶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위협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양태를 종교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진정성과 만나는 것. 다시 말하면 거울 반대편에 나와 친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religious conversion이다. religious conversion은 왜냐면은 다시 나와 tied up한 나랑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게 religion의 뜻이에요. 렐리가라. 나랑 다시 관계를 맺다. 나랑 다시 끈을 엮다는 뜻이에요. 그게 되지 않고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박근혜나 최신실 같은 그런 결과들을 낳게 틀림없어요. 나랑 관계를 다르게 맺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이제 신 교수님이 하는 이 ICC라는 학교도 어떤 면에서는
그 코칭, 정신분석적인 코칭 스쿨이라고 할 때,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와서 배우고 있는 것은 내가 누리고 나랑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게 된 사람들이 나의 골과 이익과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그 religious conversion의 그 결론으로 religious conversion은 골 반대쪽에 있는 그와 내가 그 서로 부끄럽지 않는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religious conversion입니다. 두 번째로 intellectual conversion. 이 컨버전은 사람의 특성상 나누어집니다. 근데 나누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컨버전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면은, 지나치게 서브젝티브하면은 서브젝티비티로 인해서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독점하거나 머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intellectual conversion이라는 프로세싱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그 아주 subjective한 conversion에 그는 내 개인의 역사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어떤 것은 굉장히 분노하고 어떤 것은 굉장히 후회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많은 면에서 그 정서적이에요. 오른쪽 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회신들이. 그 회신들은 무척 뭐 편협하다면 그렇지만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화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컨버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컨버전을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고립과 타자 고립, 나의 고립과 타자 고립을 또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비컨버전을 반복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그 인텔렉추얼 컨버전이라는 것은 그럼 나의 이 컨버전을 어떻게 나도 타당하고 너에게도 타당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마치 이 컨버전을 정화해내는 과정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너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컨버전.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만불을 기증하라고. 그래서 만불을 기증 안 하면 불편할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만불씩이나 그냥 기증을 할 수 있냐고 아주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애써 보니까 만불 번다는 게 정말 기절할 것 같이 힘든 일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쉽게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또 도네이션을 하라고 이렇게 꼬들긴 그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해서 하면서 그래서 참 좋고 기도 속에서 재산도 하나님께서 주고 그래서 좋은데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만불 정직하게 나에게 얘기해 주죠. 도네이션 하는데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화가 난대요. 솔직하게 화난대요. 그걸 기부하라고 하는 그 본당 신부님도 믿고 또 기부를 안 하려니까 이걸 가지고 하느님 와서 계산하는 나도 믿고 화가 난대요. 아주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럼 뭘 죽을 죄를 진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고백선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그래서 그걸로 만약 고백선다면 그게 죄니까 고백선사는 안 해도 되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정직한 화다.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적절할 것 같냐. 당신이 덜 화나고 또 타당할 것 같냐. 그랬더니 마음 같아서는 100% 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그 신분상으로 100%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온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거예요. 그러면 해보니까 5,000불이면은 평화로울 것 같다고. 그래서 타임도 타당하고 아니 남대문 시장 가서도 10,000원 하면 5,000원 하고 깎고 이제 7,000원 하는데 본당신을 주고도 이렇게 좀 서로 깎고 이렇게 하고 신자들하고도 하느님하고도 해서 그래서 그 5,000원 선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상황이 이래서 한 2,000불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런 본당 신부님이 그럼 7,000불 정도 내면 어떻겠냐? 한 3,000불이면 어떻겠냐? 6,000불 하면 어떻겠냐? 4,000불 하면 5,000불이면 5,000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아, 그 재미있겠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했어요. 본당 시민도 행복하고 이분도 행복하고. 자, 이것이 좀 웃기는 그 이제 객관화의 하나의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이분은 그 돈과 또 그 도네이션과 또 공동체라는 면에서 좀 플레이풀하게 자신과 화해하는 그 엑스트라 화해하는 과정들을 겪었는데, 우리는 회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되고 신부님이 되고 중은 스님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중이 되고 이렇게 아니 어느 스님이 그랬어요. 중과 스님의 차이점은 스님이 없을 때 부르는 게 중이래. 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 체험하고 어떤 체험을 해서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그 부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나와서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그 서브젝티브한 그런 주관적인 체험을 좀 더 객관화하는 프로세싱, 그런 그 과정, 이거는 남녀가 만나서 연애가 어떤 사람의 부인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정신분석가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뜨거운 심장으로 오른쪽 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왼쪽 뇌로도 해야 되는 프로세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나셜 성인이 식교를 할 때 꼭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와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똑같은 기준으로 캘큘레이트하라. 그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우뇌의 기준으로, 우뇌의 기준으로, 좌뇌의 기준으로 똑같이 캘큘레이트 해보고 화해를 한 뒤에 결정하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자, 인텔렉츄얼 컨버전이라고 할 때는 그런 프로세싱들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인텔렉츄얼 컨버전이에요. 그 오른쪽 뇌는 예절이 바라야 되는데 해보니까 저렇게 해야만 되는, 다리를 좀 괜찮아요. 다들 이해할 거예요. 그게 인텔렉츄얼 컨버전. 아주 실력을 딱 오니까는. 자, 세 번째로 모럴 컨버전. 자, 이제 모럴 컨버전이라고 하면은 그 모럴이라는 말 라틴어 뜻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그 모스 모리스랑 모르스 모르티스 이 두 가지에서 왔는데 모르스 모르티스는 죽음이라는 것이고요. 모스 모리스라는 말은 풍습, 그 시대의 일반 관습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 심지어는 그 포르투갈 사람들도 this Japanese tempura 하면서 템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에게 조세라는 친구가 있어요. 템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 말이 포르투기스 선교사들에서부터 일본에 가서 온 얘기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냐고. 일본 튀김물 이제 템포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템푸라. 그렇죠, 템푸라. 템푸라를 이제 미국 사람 템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번에 일본 사람이죠. 맞죠? 템푸라. 진짜 일본 발음 나왔어요. 이제 템푸라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포르투기스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예수의 신부들이 갔는데 어떤 크리스마스 특히 그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기름에 튀겨가지고 먹는데 그 사람들이 템푸라라고 얘기를 했어. 템포리스는 어떤 시즌에 먹는 음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템포리스는 시간이라는 소리. 어떤 그 시즌에 먹는 것이에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무슨 튀김을 먹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게 피쉬도 아달리나 같은 거 이렇게 그 아달리아라고 하는 아달리나라 이거 튀겨서 먹고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먹는 거를 템푸라라고 하는구나 하고 자기네들도 생선도 튀겨 먹고
야채도 튀겨 먹고 뭐 과일도 튀겨 먹고 하다 보니까 튀김을 정교하게 하는 방법이 더 잘 개발돼가지고 바삭바삭하게 하는 것이 일본 말로 덴푸라라고 돼가지고 왔는데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덴푸라 발음 못하니까 템포라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네 말을 일본에 가서 일본 말인 줄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풍습이에요. 그 시절에 그렇게 먹는 거. 이제 정신분석도 프로이드 시절에 정신분석이 있고, 마든 정신분석이 있고, 컨템포러리 정신분석이 있고, 그 시대마다 이렇게 흐름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것을 볼 게 하나도 없고, 새로운 것을 애드업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뭐 여러분들 봐보세요. 사람이 이제,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이만. 이거를 prefrontal cortex라고 그래요. 전두요. prefrontal cortex. 전두요. 여기서 하는 그 역할이 뭐냐면은 뇌 전체를 administration, orchestration 하는 그 기관이 이거예요. 관제탑에. 그 headquarter.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든지 충동적이 된다든지 이런 또 이제 홀루시네이션들이 생긴다든지 하면 여기에 데미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뇌의 기관들과 관련을 잘 내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중세 때 있죠. 동네만 쳐도 하느님이 노하셨다. 고대 중세 또 근대까지만 해도 프로이트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뇌 전두엽이 지금 2000년, 100년 후에 지금 사람들처럼 발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신분석도 정신분석의 해석들이 필요했어요. 해석들이 필요해서 전두엽을 보충시켜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지금은 전두엽이 많이 발전돼서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가요. 목사님 힘들죠? 성경이 무척 힘들죠. 특히 미국물 먹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열심히 성당 나가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절 나가는 사람 대학 가보세요. 안 나가요.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이유 왜 안 나가니 부모님이 물어보면 It's because it's unfashionable. 촌스럽게 나가면 쪽팔린데 쪽팔려서 안 나간다. 그만큼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전두엽이 예전에는 모든 것이 신비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에서 지금은 그 신비가 올림푸스 산에 히말라야 산에 이제 산소통 내고 올라가니까 거기 신이 없어요. 히말라야 신도 없고 올림푸스 신도 없어요. 다 이제 전두엽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상상 속에 나온 것들. 하느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도 와이즈하고 합리적이고 공자맹자의 가르침들은 와이즈하고 합리적인데 이 하느님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먹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컨버전에서 내가 그 서브젝티브한 컨버전을 하고 objective한 인텔렉츄얼한 컨버전을 했는데 이 컨버전이 아무리 이제 객관적으로 밸리데이션이 돼서 이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와 나눠져야지 6.25 때 그래서 우리 원희도 원지도 엄마가 우리 한국 때 어릴 때 이렇게 앉아서 하면 돌아버릴 것 같지. 우리 자식들이 35살 되고 45살 된 여기서 태어난 2세들 있잖아. 와가지고 자기 mom and dad가 during the Korean War 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I cannot hear them anymore.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타당했던, 그때 모럴했던 그 시절의 컨버전이 타당했던 때, 그때는 치약도 짜서 쓰고 아껴 써야 되지만 지금 아껴 쓰지 않고 돈을 투자해서 쓰고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돈을 소비를 해야만 돌아가고 소비를 해야 다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풍습으로 안 되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아껴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이제 투자해서 돈 버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혹은 창조적으로 돈 버는 시절은. 그러므로 모럴 컨버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컨버전의 타당성이 타임이 해야 된다. 그 타임 어프로프리트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오른쪽 뺨, 왼쪽 뺨, 오리 가면 심리 이걸 가지고 지금 적응하면은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적응을 못해 이 사회생활. 왜냐하면 그것이 모럴 컨버전까지 연결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시오 폴리티컬 컨버전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한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들의 컨버전이나 식별들이, 분별들이 여기까지 이제 서브젝티브하고 objective하고 모럴한, 그러니까 타임 어프로프한 컨버전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it happens all within yourself. 문제는 put them into practice를 하는 것. 그것에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환자와 환자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요. 여기 온 환자들은 다 알아요. 우울증 환자들도 다 알고 스키조프레니아도 다 도사예요. 우울증 환자들도 아무튼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하면은 제 야심 같았으면 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가서 7 o'clock, 6 o'clock AM에 가봐. 사람들이 그 inundation of the people flooded into the hall 막 쏟아져 나와서 일하러 가는데 너는 2시에 약속을 해놓고도 2시까지 잠을 자서 못 오고 그러면 4시 오후 4시 약속을 했는데도 못 와요. 6시까지 했는데도 못 와요. 자느라고. 그러면 위협을 해요. 야, 네가 뇌를 그렇게 안 쓰고 잠을 계속 자면은 문제는 잠을 많이 잠으로써 그 우울증 상태에서 이 잠이 너의 뇌를 처음에는 이렇게 잘 씻어주는 뇌하수체로서 뇌를 잘 씻어줘서 뇌를 상큼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정도가 지나면 그 씻어준 물이 다시 오염되기 시작해서 오염된 것이 뇌를 다시 씻기 시작한다. 그럼 너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알츠하이머스가 빨리 오거나 이상한 것이 보이고 이상한 것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우울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이코시스까지 플러스된 우울증이 된다.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신과 의사에 가서 네 혼자 안 되면 약 먹어. 약 먹기 싫으면 여기 와서 나랑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해봐. 해서 안 되면 약을 먹자. 플랜을 해서 프로세싱을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치료마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죠. 여러분들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거 저도 저기 한참 보면서 답답한 게 이게 쇼하는 사람들 같아요. 왜 청문회를 하는지 차라리 합법적으로 검사 판사 해서 그냥 재판에서 처리를 해버렸든지 사형시키든지 종신형 시켜버리든지 정리를 하면 다 될 텐데 무슨 쇼를 하고 내가 얼만큼 그 소리를 잘 지르고 얼마만큼 멋지게 사람들을 빡 지르고 하는 그 카리스마를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장인지 그것도 좀 갑갑한 국민으로서는 시원하긴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 누구나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만큼 성공적인 멋진 국회의원인가를 위해서 최선을 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자신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 증인들은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알 그 진실을 시원하게 얘기해 주기보다는 무엇이든지 속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전체가 우리 한국이 근원적으로 앓고 있는 정직함이라는 것을 그냥 뭐 순박하게 속에 있는 거 다 발견해보고 뭐 이런 것은 정직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credibility, reliability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가 서로의 말, 서로의 신용도 이런 그 로열티라든지 혹은 그 신의, 충직함, 의리 이런 것들이 어디로 다 실종돼 버렸는지요. 이런 왕국에서 못된 대통령이라도 그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하나도 없고 대통령도 뭐 국민을 벌보로 뭐 법을 벌보로 해서 숨어 있고 이런 소위 말하면 정말 이 시대에 참다운 믿을 만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벌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대통령의 미덕을 발휘해주면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귀한 기회조차 놓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 실천이라는 면에서 얼마만큼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밖에서 표현되는 것, 밖에서 액션하는 것, 오퍼레이트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신경증적인 부담 요인들이 돼요.
있죠. 이런 것들이 잘하면은 결국 우울증이 되고 자살이 되고 비참한 죽음이 될 것일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 첨단 컨버전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축적된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타임리한, 타임 어프로프리트한 이 프로세싱들을 그 식별한 뒤에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것. 저는 그래서 그것의 한 일환으로서 저의 중년기를 계속 살면서 저에 대한 중년기적인 치유를 신부가 돼봤고 정신분석가가 됐으니까 신부도 돼봤고 아니고 신부이고 정신분석가인데 시인의 길에서 한번 저의 속에 이렇게 어큐뮬레이트된 이 에너지의 기운을 한번 좀 흘려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숙제가 남아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제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피자를 나누는 시간 좀 하죠.